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마땅히 고난도 있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뜻 그리고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역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이제는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많은 가족끼리 죽고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건 형제의 난이 아니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사가 다윗만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좋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그냥 아버지 잘 모셔놓고 쉬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와 싸워서 그를 무찌르고 단방에 목을 쳐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 압살롬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책을 세웠지만 다윗은 그와 싸우기에 앞서서 절대로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간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형제간에 죽이는 사건들로 인해 아들에 대한 섭섭함과 그 아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의 죄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딸이 4살인데 그 딸의 태명이 뭐였냐면 선물이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늦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딸을 주셔서 이 딸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선물아 선물아 이렇게 불렀던 기억들이 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이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복,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런데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설마 이거마저?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이것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것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사들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계략을 꾸며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도록, 그것에 갇혀서 진짜 진리를 볼 수 없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빼앗긴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순식간에 빼앗겼어요. 첫 번째 나라를 빼앗긴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나라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민심을 잃어버리면 그 왕국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스스로를 왕이라 하여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민심을 압살롬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1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령이 와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조용히 숨어서 압살롬이 뭘 했냐면 재판을 해주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은 바빠가지고 이런 거 못하지, 너희 그 대신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너희 같은 백성들 이렇게 못 살펴주지, 내가 너희를 살펴줄게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이 성경은 그의 마음을 일컬어서 훔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한 계책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상징인 왕궁을 버리고,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체 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왕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우리가 40대, 50대 이제 돼서 50대가 넘어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60대 돼서 또 은퇴하시는 분들, 뭐 한동안은 명예퇴직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기가 평생토록 일하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장님 아니면 뭐 이사님, 사장님 이렇게 불렸었는데 퇴직을 딱 한 순간 자기 직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바쳐와서 있었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의 인생 전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울증이 걸리거나 남자들이 자기 힘을 다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그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있었던 자리, 그게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걸고 평생 그렇게 불려왔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그러니까 물러나는 것,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물러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너무나 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강제로 아들에게 의해서 쫓겨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때 찾아오는 상실감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해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노년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할까라고 하는 자책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히도벨의 배신인데 인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뛰어났던지 아히도벨의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아시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들어오는 봤을 삼국지, 거기에 보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책사가 나옵니다. 이 제갈공명을 얻은 사람은 천하를 얻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책사를 얻었을 때 이 유비가 그때부터 날개를 달죠. 그래서 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 3번이나 퇴짜를 맞는데 3번이나 가서 머리를 조아려서 나에게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뛰어난 인재는 국가를 세우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재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도망가는 중에 다윗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소중해 보이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전부라고 여겨졌던 것, 내 직함, 왕의 자리, 그리고 나를 섬겼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나를 도와줬었던 이 땅의 인재가 나에게서 다 떠나가 버리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렸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는 다 끝이다.
이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실감은요, 재산의 크기에 따라 더 크다 작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고난의 경중에 있지 않습니다. 아유, 그 정도 가지고 뭐라 그래, 아유,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그것을 얼마만큼 크게 느끼고 있느냐가 지금 나의 상실감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상실감은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라고 잣대를 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질병이 더 큰 질병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작다 그래서 이 상실감이 작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거든요.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는 왜 군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 남자들의 인생 중에서 그 혈기왕성한 시기에 갇혀서 내 원대로 살지 못했던 그 기간이 2년인 거예요. 지금 뭐 더 짧지만요. 그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가 제일 힘든 무대에 있었다 그래요. 네. 인생에 자기만큼 힘든 군 생활을 한 적은 없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겪었건 간에 내가 겪은 고난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의 무게가 나의 상실감을 결정해 줍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믿었던 어떤 것에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자라가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이 갈등의 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을 보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인생에 투자를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삶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게 느껴져요. 그냥 끝내고 싶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실은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호위하는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에게 옵니다. 다윗이 너 나 따라다녔다가는 인생 종친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자기가 다윗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해요. 마치 나오미를 따라오는 롯과 같이, 롯처럼 이방인일지언정 이 왕인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이 레위 사람을 지휘해서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당신이 동행하도록 내가 이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이 신앙을 가져오는,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후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주세요. 이 사람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의 활약으로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력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키가 되는 사람이,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든 지략과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로
그것을 통해 믿고 나아갔지만 다윗이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당신의 자기의 부족처럼 여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법궤는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전에 제가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나의 승리와 내 인생의 보증으로 하나님을 들고 다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들고 다니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것은 갖다 두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분이 계셔야 할 곳은 성전이고 성읍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은 내 뜻대로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거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부족으로 여기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다윗은 여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하시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옳은 거야.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꾹꾹 담고 있으면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느라 기도를 속에 담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정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것처럼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랑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한다면 그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일어나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그 승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확 사그러집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엘리야가 느꼈던 상실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 생각에는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엘리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서 승리를 맛봤으니까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상실감이 오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말한 대로 나나 했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는 못합니다. 나는 그 정도 못합니다. 나는 여기가 끝입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호렙으로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7,000명은요 이스라엘의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엘리야의 눈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에는 이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 떠질 때에 자기가 그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상실감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일의 순서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은 엘리야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새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룹 사이로 좌정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가 보게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서두에 답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조 같은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유대의 후기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도록 했던 강력한 왕이 우시야예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봤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나라가 이제 국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었던 것, 나를 세워주고 있었던 것,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빠져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형제간에 강간하고 죽이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총명함이 그리고 용맹함이 민첩함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때 다윗의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되게 아둔하게 행동하고 백성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왕이 도망가자마자 그 다음부터 엄청난 계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때 그의 영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나니까 돌아가는 머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내가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명예와 자리와 가족과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까?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너무 잘 나가고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인생 속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패배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그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완전히 패배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딸을, 이 4살짜리가 엄청 뛰어댕겨요. 근데 혼자 갈 때는 넘어질 수 있지만 저랑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돌부리에 걸려져도 확 들어주는 거예요. 절대 얼굴 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와 미모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 아이의 얼굴이 땅에 갈지 않도록 꼭 잡고 탁 들어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잡아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다윗에게 지금 만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7,000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인 거죠. 압살롬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고 보고 있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순장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고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안 보여요, 옆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심호흡하고 고개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 옆에 수많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속전속결로 죽일 계책을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의 아버지인 후첩들이랑 잠자리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왕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12,000명의 군사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가서, 지금 다윗이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입니다, 기습을 해가지고 제가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당신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계획이에요. 사실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군사들이 왔다면 아마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기발하냐면요, 방금 전까지 분명 뭐라 그랬냐면 아히도벨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말한 것을 듣고 얘기한 사람의 말처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불러다가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러고 묻는 겁니다. 근데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잖아요.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정반대의 계략을 내놓습니다. 당신이 왕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지금 바로 가지 말고 군사를 다 모아다가 세력을 가지고 가라. 너 아버지 다윗 누군지 알지 않냐?
너 아버지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용사다. 괜히 갔다가 한번 지고 나면 너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니까 군사를 모아가지고 너가 왕답게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압살롬과 장로들이 듣기에 후세의 말이 더 좋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듣는 그 정도의 지략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만큼은 왠지 후세의 말이 더 좋게 들린 거예요.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고 완성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동안 하나님,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미련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짧은 기도 한마디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후세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너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해라. 1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예,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도박 같은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미련한 것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후세를 보냅니다. 너가 가라. 너를 통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미련한 것이 되게 하나님이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봉착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낭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너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데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살아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거죠. 지금은 전혀 안 보이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상황을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마음을 가리우고 나를 낭망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우리 다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두려움, 염려를 기도를 통해 맡기게 하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믿음의 실천을 하게 하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힘써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